마태복음 18장 18절 30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제목이 바른 해석과 이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 잘못 해석이 되어버리면 인간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따라야 되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 사람이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따라야 되는 이러한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은 땅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대로 하늘이 따른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집회를 다녀보면 신령한 분들, 기도한다라고 한 분들, 차칭 예언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항상 쓰는 이 구절,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성도들을 겁박하고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고 부담을 갖게 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우리가 매이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고 하는데 그 푼다는 표현, 이 매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매다. 그래서 데세테, 매다, 데세테. 아니면 리세테. 자, 매는 것은 데세테, 푸는 것은 리세테예요. 리세테. 자, 이 매다라는 말이 대오, 묵다, 금하다, 제한하다에서 왔어요. 풀다는 위오, 해방하다, 허락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대단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은사를 받고 막 능력을 받고 엄청난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땅에서 명령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뜻과는 전혀 상반된 주의 명령이 이 안에 원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타이 데데메나 그러면 헬라어인데 하늘에서 이미 메어진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또 다른 표현으로 에스타이 렐루메나 그래요. 이것은 하늘에서 이미 풀려진 상태일 것이다. 하늘에서 이미 메어진 것,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늘에서 결정된 것으로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결정한 것을 땅에서 따를 때 하늘에서 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땅에서 뭔가를 결정해서 하나님이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땅에서 따를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빗대서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게 이 말씀의 해석에 가장 뒷받침하는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도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하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한 것을 구하니까 마음에 맞으셨다는 거죠. 흡족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다 주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땅에서 뭔 결정권을 다루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늘에서 결정한 것을 땅에서 그것을 내 삶에 해야 할 일로 알고 행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때 하늘에서 모든 것을 밀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너무 가난해서 어떤 그 농장을 하는 그 주인의 집에 짐이라는 이름으로 취업을 해요. 취업이 아니라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농장 주인이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요 짐을 방도 주지 않고 창고, 쥐가 득실을 거는 창고에다가 방을 제공해 줘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외동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져버려요. 근데 이걸 누가 눈치를 챘느냐? 아버지가 그것을 발견하고 이 짐이라는 청년을 죽을 만큼 때려서 내쫓아요. 그러니까 짐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그냥 살기에 도망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이제 학교를 다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쫓겨나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대정치인, 대기업가, 장군 등등 각각 큰 포부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필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가필드는 뭐가 꿈이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가필드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내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 선생님이 그게 무슨 뜻이니? 물었습니다. 그때 가필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 개나 고양이만 또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참 전혀 다른 친구들과 다른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가필드가 대답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겠죠. 그리고 늘 기도하며 생활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또 그렇게 대답하고 믿음의 아들로 잘 자랐습니다.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죠. 그가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였어요.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이 창고를 정리하다가 30년 전에 때려서 쫓아낸 그 아이의 짐을 열어보게 되니까 그 아이의 짐의 본 이름인데 그 이름이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예요. 깜짝 놀라서 방에 뛰어들어가 이 응접실에 걸린 사진을 딱 보니까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이. 그 대통령 영부인 될 딸을 갖다가 신분도 없는 그런 하찮은 자식이 자기 딸을 넘봤다 해서 반 죽을 만큼 패가지고 쫓았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이 제임스 가필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모든 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제임스 가필드가 늘 중시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We trust in God입니다. We trust in God. 우리 아메리카, 우리 미국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달러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We trust in God America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문장은 이 미국은 반드시 우리는 신을 신뢰한다. 이게 미국의 슬로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미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 이 국가를 백성들에게 자손 대대에
이 각성시키고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 In trust in God a miracle,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참 귀한 거지. 원래는 미국의 집회나 동전이 있잖아요. 동전에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 동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데 그 동전의 이름을 정권이 바뀌면서 공산주의 정권 같은 이 좌파들이 그 동전에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거 없애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나라가 타락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잘못된 해석의 오류를 이 본문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하늘에서 이미 결정된 뜻을 땅에서 선포하고 적용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심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을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응답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개인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분과 소통을 통해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맨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구하면 하나님도 그걸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묶여요. 하나님이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딱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이 열어제쳐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권위는 말씀에 근거한 권위고 감정이나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권위가 교회에 주어진 거지, 내가 결정한 걸 하나님이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자매가 2천만 원이 있어요. 전주 사는 자매님인데 2천만 원 있어야 눈을 수술해서 눈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눈을 수술해서라도 아니면 직접 고침받아서라도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는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문둥병자가 살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앞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가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이 자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가정에 부모 시골에 사는 노인네 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는데 와서 복권을 하나 주고 가더래요. 복권, 로또 복권. 그래서 그냥 받아가지고 기독교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성경에 넣어놓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4개월이 흘렀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면 2천만 원을 주시든 아니면 제 눈을 고쳐주시든 원하시면 나는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꿈에, 성전에 체라 자매들이 꿈에 누군가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수술비를 보냈는데 왜 지금도 구하고 있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서 눈을 떠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통장에나 아무 돈이 들어온 게 없는데, 누가 갖다 준 사람이 없는데 무슨 돈을 줬다고 그러시냐. 그리고 생각난 게 복권이에요. 그래서 이 복권을 딱 번호를 맞춰보니까 2등이에요. 그 2등이 딱 세금 다 떼고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눈을 수술해서 완전히 눈이 회복돼가지고 죽도록 전도하고 봉사하고 결국은 신학을 가르치는 주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평생 전도사로 살아요. 높아지기가 싫대요. 하나님께 그런데 낮은 자리에서 일하라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을 넘보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까마귀를 보낸다는 게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딱 맞아 떨어지면 그것은 현실에서 열매가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곡해서는 절대 안 되고 왜곡해서는 안 되고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주에 가면 당시에 무주 중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앙교회 그 재직 70명의 재직이 100일 작정 철야기도를 했어요. 100일 작정 철야기도를 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의자도 놓고, 그때는 다 방석이니까 의자도 놓고 또 좀 시설도 다시 하고 좀 방음도 해서 이웃의 피해도 주지 않고 사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이 비용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100일째 하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 됐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그 권사님 아들인데 이 권사님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있는데 이 권사님이 병원에서 이거 회복이 쉽지 않다. 장례까지도 준비를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막 어머니 손을 잡고 막 엉엉 울지요. 우는데 어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마지막 유언이 있다. 어머니, 그 유언이 뭐예요? 교회를 새롭게 짓는 거야. 내가 교회를 새롭게 좀 지어놓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도 주님 나라가 살 말이 있지 않겠니? 이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서울서 사형제가 모여요. 이게 엄마의 유언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서로 각자 신용은 있으니까 대출을 해서 어머니 돌아가시 전에 이 성전 건축 헌금 드리는 거 보여드리고 어머니하고 이별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말이에요. 그 아들 넷이 다 좋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 돈이 당시 돈으로 2억이에요. 내 형제가 5천만 원씩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앞에 그 봉투를 가져가서 어머니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머니가 목사님을 오시라 그래서 아들들이 차로 모셔와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그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받아요. 다녀내시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 마지막을 보자 해서 마냥 다 자기 삶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있는데 넷째 아들이 어머니를 이제 교대하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앉아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신. 그리고 병원의 의사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어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잘 어루만졌다는 거야. 그럼 자기도 모르게 아침에 정신이 맑아지면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밥도 먹고 싶고 밥도 먹고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 정밀 진단을 해보니까 이분이 몸이 한 20년 젊어진 몸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20년. 그렇게 하나님이 그로 인해 권사님도 복을 받고 나중에 그 아들들도 많은 물질과 명예를 누렸다고 그래요. 주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풀어요. 풀어줍니다. 푼다는 원어의 말은 열어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에 가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1,000마리를 하루에 다 드린 거예요. 1,000마리를 1,000번을 드린 게 아니고 1,000날을 드린 게 왕이 어떻게 1,000날을 드립니까? 그 바쁜 왕이 하루아침에 1,000마리를 드렸으니 얼마나 제사장들이 바빴겠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1,000마리 번제를 다 드린 동안 거기에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꿈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 아비 다윗에게 주신 이 왕위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걸 라틴어로는 깨닫는 마음, 원문은 이해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뭔가 솔로몬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그 방법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 깨닫는 마음, 알아듣는 마음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도 아니했던 부귀영화의 플러스 알파 존영을 주신 거예요. 왕위가 끈기한 영광을 대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맨다는 표현의 의미는 정욕으로 구하거나 욕심으로 구하거나 이러한 걸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도 전에 이미 그 기도를 합당치 않게 보시고 거부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 푸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모든 결정을 위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의 절대적인 신앙관,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은 그 기도가 당신이 듣고 싶었던 기도라고 결정하시고 허락하시면 그 기도는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